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네. 67절.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선하시어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증거들, 법규들, 계명들, 말씀, 법, 명령들, 의, 규례들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65절을 보면요, 그 앞쪽에 6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을 보면요, 시편 119편 65절 보면요, 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과 끝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경우 그러하듯이요, 오늘 여기에서도 결론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것이 결론인 것이에요. 그 선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신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너무나 내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목표인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길, 자기의 이익, 그 즐거움의 길, 그래서 자기의 목표점의 그 끝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뭐라 그러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길, 악인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생각들을 버리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자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까요? 제대로 된 그 길을 못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을 추구하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길을 잃은 사람들은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고난하면 욥을 떠오르지만 욥 말고 또 누가 있어요? 평생. 야곱이 있잖아요. 왜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겨 먹으려 하는 것이죠. 항상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야곱은 언제 항복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꽉 눌려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냥 꽉 눌려버리기 전에는요, 그것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목표는요, 뭔가를 하나를 버려야지 목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말씀을 듣고요, 참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워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빨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정말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끝나고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겨 먹으려 하는 것이죠. 자식들은 부모를 이겨 먹으려 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이겨 먹으려 하고요, 나가서 피조물이 하나님까지 이겨 먹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유일한 분, 백보자 심판석에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시고 이기실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계시는데 항복하기 싫은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누르시는데, 힘쓰지 못하게끔 누르는데, 자기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르시는데, 자기 힘을 쓰는 걸 누르시는데도 눌리기 싫은 거예요. 누르기 싫으니, 눌림을 받기 싫으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대마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이죠. 주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요. 27장 한번 보세요. 27장.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7장 17절에요)
거룻배를 끌어올려 구명 밧줄로 배에 동여 메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사에 빠질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표류함이라. 우리가 태풍에 심하게 시달렸기에 그 다음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셋째 날에는 우리 손으로 배의 장비를 내버리니라.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들, 이런 상황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요, 깜깜한 밤 게다가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한번 누구나 이런 상황은 어부들이라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선장 아니에요? 인생에 참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도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주님이 선장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선장인데 주님은 이미 선장으로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건너가자. 건너가자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생명의 위협이 온 것이죠. 고난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선장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위치는요,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육신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던 자 아니에요? 근데 어땠죠? 주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위치에서 돌아섰잖아요. 세상을 못 박았잖아요. 육신도 못 박았고. 근데 왜 거꾸로 가는 것이죠? 풍랑이 일으면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버려요. 남극으로 떠나는 그 배도요, 풍랑을 만나면요, 다 버려요. 남겨질 그 식량만 딱 가지고, 어디에, 어느 섬에 딱 그냥 도착해서, 다 버리더라도, 펭귄을 잡아먹더라도요, 다 버려요.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참 가진 것이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것은요,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니까, 고상하게 살고 싶으니까, 비참하니까, 취해야 하니까,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이고요, 근심하는 것이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은 것이에요? 왜 죽은 걸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왜 그 죽은 것 때문에 슬피 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왜 슬피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의지를 사용했죠. 그죠? 근데 왜 베드로가 슬피 울은 거예요? 주님께 배반하고 난 다음에. 배반한 그 자체로 주님께 돌아서서 비통하게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건너가자는 것은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짓밟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담배는요, 세상을 향해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는 배이기 때문에요, 역풍이 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얻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발걸음을 떼다가 걷다가 그러는 사이에 오는 그 고난은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렸을 때 오는 그 고난이 고난인 것이에요. 세상을 얻기 위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 요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세상을 얻지 못해서 우는 슬픔인 것이에요. 그건 다 버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한번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너무 부족한 것이죠.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요,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 얘기를 가끔 하죠. 그들은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수도에서 더운 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고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 불 매만 아궁이에 나무를 산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무를 떼고, 불을 떼고 해야 되는데, 전자레 탁 밸브만 돌면, 음식 요리를 할 수 있고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냉장고, 냉장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 있어도요, 가장 잘 사는 집이 냉장고 있어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음식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그 산이 한겨울에도요, 얼음 그 위에서 빨래하는 거예요, 다. 입을 것도 풍족한데 집도 있는데 만족을 모르는 것이죠.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다로 사니까 무거운 거예요. 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누구나 다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쁜 일이 있는데 슬퍼할 이유는 없죠.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사실은 좀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뭔가 먹구름이 이렇게 밀려올 때만 뭔가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뭔가 고난이 오고 먹구름이 올 것 같은 그때도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부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부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빈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얻고자 풍성함을, 세상의 어떤 풍성함을 다 누리면서 얻고자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많은 종교인들은요, 교회에 나오죠. 뭐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얻기 위해 원하고.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릇은요, 반드시 버려져야지만 제대로 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풍성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계산되지 않는 사랑.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가끔은요, 참 주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대하시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왜 나를 이렇게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항상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그분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우리의 옳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끊임없이 독립하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분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눌 수는 없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사람들 만날 때 생각을 나눈다? 마음을 나눈다라고 얘기하죠.
생각이라는 것은요, 항상 뭘 계산하죠?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늘 계속해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요. 외부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생각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은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 생각이 우리 자신을 묶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묶지 못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엄중하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뭘 계산하는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범죄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머리수를 세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머리수를 세시는 분이라면요, 여의도 순몽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 주시고 사랑하는 아마 교회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이 인원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늘 경험하고 붙들고 있는 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끊임없는 소리,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은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왜 입으로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없어진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설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한다? 교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본다는 건 뭐죠? 주변의 상황과 환경만 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싸워 이겨 먹으려는지 아세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왜 주께서 겸손하게 하셨을까요? 종국에 가서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 정말 원함이 여러분 안에, 주님,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참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날 다루시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원망뿐이에요. 내 육신의 그 피로,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냥 원망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목표를요, 여러분 자신의 필요로 세우지 마세요. 주께서 무엇을 필요하시는 대로 그 관심을 딱 두십시오. 옮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다루실 거예요.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과 자기 손의 힘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최선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내 힘을 쓰고 내 최선을 세상의 가치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루심을 받고 그런 고난이 다 끝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주님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셉은 어땠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구덩이를 파고 거짓으로 음모하고 그물을 놓고, 주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 맞습니까? 머리시죠? 그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는데 우리는 어때요? 즐거움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는 위치에 있다면요, 그건 참 웃기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통당하셨어요. 우리는 즐거움만을 위해서, 기쁨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줄이셨고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거짓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참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요, 뭘로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너가자라고 했잖아요. 건너가자라는 것은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죠?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병석에 누워서 고통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 누워있는 그 침상도 뭐가 되죠? 주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이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은 정확한 진단도 하시지만요, 또한 정확한 치료를 하시는, 치유하시는 의사세요.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본질의 문제를 다 아시는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 문제를 다 끝내셨으니까. 그 문제를 다 하셨으니까. 그분은요, 비껴나가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불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필요한 것, 그것을요, 그분은 칼로 딱 도려내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딱 도려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 두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고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은 지금 현재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의 그 눈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왜 배고프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안에서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겸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편 37편 4절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종교인들은 어떻죠?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하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주님을 기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뭔가를 이루어주면 주님께 내가 맡기겠다고. 주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결국 그 거꾸로 하는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내가 이 힘을 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걸 시도했습니다. 주님은 절대 안 속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일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사람을 아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잘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는요, 주님을 절대로 주님 못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주님의 그 무거운 손길 앞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낮아진 가운데 몸부림이나 치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자들은요, 뭔가 회복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 반드시 갈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본문에 읽었듯이요, 주께서 어떻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예요. 주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죠? 증거를 달라고. 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성경이 주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그거 아무나 겪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장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누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 된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풍성함으로 인도하는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죠. 주님은 이미 모든 보장이 되었고 모든 복이 되었는데 나는 신실하다고, 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믿는 것이죠. 안 믿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동참되어 본 적이 있는 분이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동참되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실망해서 풀이 푹 죽어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24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나를 떠나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나와 길을 함께 가시면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과 함께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하나가 나의 차가웠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만족해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그걸 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하나만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좌절했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되고자 하는 사탄의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고난이라는 약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 슬픔의 시간, 그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십계명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예요? 이집트를 나오지 않으면요, 세상인 이집트를 나오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한, 거기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원망을 쏟아놓는 한, 주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요, 위로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왜 살지 못할까요? 왜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는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보십시오. 반드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은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대로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목표점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거란 것이,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내 요구는 이거야. 그리고 나이 때는 반드시 이것이야. 어떤 것도 정해놓는 것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것이죠. 그분이 옮겨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본래 위치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9절. (10장 9절) 보면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라. 15장 보세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어떻죠? 볼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분만이 나의 모든 보장이고 목표인데, 소망이라는 것인데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모든 초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코와 입에서 나가는 그 호흡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요,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헛것인데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어찌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이십니다.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자유로워졌잖아요. 다 이루었다.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목표로 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평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모르기에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가 헛된 것인 줄 모르는 것이죠. 헛된 것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인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눈이 세상의 부고 지식이고 명예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범은 무엇이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주님은요, 순례자의 길을 사셨어요. 우리도 순례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남들이 갖는 거 다 갖고 싶고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의 그 찌꺼기, 여러분의 물질의 그 찌꺼기, 물질의 나머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죠? 피로 값주고 산 종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그 고난을 그의 육신에 채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오히려 굶주렸고요, 오히려요, 매를 맞았어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요, 모든 공급은요, 뿌리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 접붙임을 받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생각, 그러한 추구가요, 그 뿌리에서, 포도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보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마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 받은 자예요, 이미.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왜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자들이 아닙니다. 독수리들 같이 주의 생명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능력은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환난이나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주여, 나는 이 능력이 필요한 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행복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기쁨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서의 성취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선대하심의 그 손길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야곱같이 주님과 싸우지 말고
주님께 속히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셔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 이미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동참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은 곧 영원한 기쁨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동참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곧 오실 주님, 그분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그 소망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즐거워해야 하는 게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